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례식, 성찬식과 세례식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주일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해요. 그것도 그냥 환호가 아니고 바닥에는 막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딱 5일만 지나고 난 뒤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하니까 싹 다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은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제목이 뭐냐면은 천명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느냐? 천명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 이전에 임금님이 명령을 내린 걸 우리는 어명이라 그러죠. 어명이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죠? 말 타고 바바바바가 와갖고 어명입니다 이러면은 막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뭔가를 막 받아요. 어명하면은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혹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살리고, 사약을 내려야 될 사람은 사약을 내리고, 뭐 어떤 명령을 내릴 거 있으면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하가 임무를 맡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어명.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명보다 더 지엄한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천명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천명을 놓친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 천명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명이 뭔지를 딱 잡고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안 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천명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뭘로 주셨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 알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40일 동안 천명을 선포한 거 있죠. 그전에도 많은 말씀도 천명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천명,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야 될 천명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 안 하려면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 천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령,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말한 내용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천명 성취를 이룰 중요한 사람 제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제자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천명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제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치유, 고쳐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해줘라. 실제로 예수님 이름 정확하게 믿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자가 있다. 낙심자. 이 낙심자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이야기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낙심한 사람. 우리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늘 아침마다 가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오랫도록 불교에 심취해서 저분은 막 태어날 때부터 불교를 믿었던갑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봤다라고 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부터 뭐가 안 맞더래요. 왜 안 맞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 가니까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는 채로 교회 가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내가 절에 가니까 마음이 맞더라. 왠지 편하더라. 그분이 원래 남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잖아요. 결국은 지금 열심히 절에다가 벌은 돈 벌어가고 그거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 남도 오는 그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낙심자는 아니지만은 한때에 교회를 다녔다. 그래, 저걸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해 줘야지. 딱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 천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세 번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후대가 지금 복음 안 들어가면은 결국은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 절벽이잖아요.
애를 안 낳습니다. 저 어디 충청도 진천에 거기에는 한 면에 3년 동안 애가 안 나왔어요. 3년이나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경남 고성의 어떤 한 면은 6년 동안 애가 한 명도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동네는 싹 다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젊은 사람 없고 결혼했지만 애가 없다. 그리고 3년 만에 애를 낳으니까 국무총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축하하고 굉장히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후대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후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후대가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후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교회 미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은 교회 텅텅 비가지고 건물은 다른 사람이 사서 뭔 다른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명 후대 살려내라. 이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1000명 하나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라. 1000명 감당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1000명 성취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00명 성취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이 1000명을 받은 제자들 1000명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보십시오. 1000명을 받은 제자들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 참 안타깝죠. 1000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럴 정도로 의심하고 있는 거 있죠.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아니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왜 여기는 11명이 나올까요? 한 명 탈락 배신 때렸다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고 그냥 예수님 팔아버렸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앉아 떠나가지고 지는 자살하고 말았지만은 일단은 제자들의 상태가 이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상태 수준을 한번 보십시다. 이분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해가지고 안주맹이 일으킨 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재판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막 말을 해요. 말을 하는 중에 그 말하는 내용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아이가 갈릴리 출신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저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저 바닷가의 어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범인, 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배웠어요. 왜? 환경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하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고기 잡고 그냥 팔고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갖고 쓰는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 제자들이 이런 사람, 한마디로 좀 평범한 사람이다. 그 중에 조금 갈릴리 출신의 못 배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뭘 받았느냐? 1000명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도 배신자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에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따라간다고 따라갔습니다. 하여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 때렸다는, 3번 모른다고 배신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미리 경고했습니다. 말씀으로 네 오늘 닭 3번 울거든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뭐라고요?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뭘 한다 할지라도 저는 도망 안 가고 주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도망쳤고 배신 때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상태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천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주님은 천명을 주시는 거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중에 요 천명 제자 내용 속에 오늘 우리는 세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내용이 있고, 세례 전에 우리는 또 오늘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세계보고만 안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잡고 기도해 갖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주십시오.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명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니까요. 천명은 아무나 나 천명 받았어, 받아놓고 그냥 꿀떡 삼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천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명 성취의 주역으로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행하신 성찬식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성찬식과 그 다음에 세례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성찬식, 세례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 떡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그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이 성찬식의 내용이 그래, 사복음서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순서대로 그걸 사복음서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잖아요. 누가 그렸어요? 선생님,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중간에 딱 앉아 계시고 쭉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떡, 포도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이걸 깨달았던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여기도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꼭 기념해라. 기념. 한마디로 포도주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해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서해 수호의 날 이래가지고 대통령도 오고 이래가지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 말은 그거 잊지 말자라는 거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성찬식. 왜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성찬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포도주를, 떡을 먹고 하면서 하는 중요한 의미,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살, 예수님의 피 이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대속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니까. 자,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성찬식,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혹시 유튜브에 고난주간 동영상 이래가지고 딱 치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좀 리얼하게 진짜 예수님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들을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뭔가 전율이 느낄 정도로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실컷 고생하시다가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못 박힘이 그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내 대신 죽음, 이거는 로마인도 안 당하는 그런 사형제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달려가지고 그냥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많이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이 다 쎄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마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뭐 해라? 천명 이루는 일에 충성해라. 충성서약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거 먹고 마시면서 내가 내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해야지 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서약. 옛날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한잔 하면서 죽자 이러면서 하잖아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단 죽으러 가시지만은 너가 이거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복음 전하는 천명성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가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한 몸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구나.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그래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고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자, 성찬식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내 올 때까지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찬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살찢김 피 흘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명으로 주신 이제 세례식, 세례,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는 거기에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한마디로 제자 삼아가지고 계속 이 제자 삼는 이 일, 세례하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애란 말은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을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공생애입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이 뭐냐? 물론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전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미 금식 전부터 뭐 하셨느냐? 공생의 시작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고 막 오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 그래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그걸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니, 이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래갖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 받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하는 공생의 세례의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공생의 시작이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생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끝입니다.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라고 할 정도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세례 받았다, 뭔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세례로 시작되어져가지고 세례로 끝나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조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생각해 봤지만은 우리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세례는 뭐다? 그래, 일단은 세례 요한이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거듭났다. 내가 이제 재용서 받았다. 새로운 시작이다.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재용서 받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세례식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공포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제 우리 교회의 한 멤버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뭐다? 세례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세례 주세요 이라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고 나 유아 세례 취소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 것이 딱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례는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되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 이제 확실하게 내 자녀야 꽝 하고 도장 찍는 시간입니다. 인을 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뭐다? 세례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장 찍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여지껏 세례교인 아닌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공동회의가 열려지면은 나 질문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왜? 우리 교회 멤버 맞지만은 정식적으로 등록된 멤버가 아닙니다. 일단은 세례교인 하면은 제 사무실에 가면은 세례교인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례받는 순간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뭐 교회 등록증 내잖아요. 그래갖고도 올라옵니다. 너는 이제 등록한 사람이고 진짜 교회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례교인이 올라갑니다. 다른 데서 세례받았든지 여기서 세례받았든지 그 사람들이 세례교인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앞에서도 연합이 있지만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지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여기도 또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결국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 예수님의 고난도 내 고난, 그러면서 연합되어진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도 세례식도 싹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함께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되어져 구원받았다 감사.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 대속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때문에?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명 성취에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늘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기에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갖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어째야 됩니까? 좀 고쳐주세요. 오세요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 막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시끌벅적하거든요.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못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 순간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 저희들 전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이 안 나갑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천명 성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 하죠. 천명을 받은 우리는 천명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능력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 세례식을 통하여서 참된 의미를 알고 천명 성취의 주역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명 받은 사람답게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식, 세례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례식 그 다음에 성찬식 이렇게 같이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세례식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식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자, 이름 부를 때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판재 성도님, 우리 박진희 우리 학생 두 명 오늘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데 일단은 먼저 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시고 사진을 꼭 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례식 서약을 할 테니까 우리 오른손을 올리고 그러면서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자, 우리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 두 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세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려 주십시오. 자, 제가 세례식을